네, 할렐루야. 오늘 5월 31일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이어서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그 부분은 이삭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야곱에 대한 부분 2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몫으로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또 읽습니다.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영어로 읽은데 영어는요 우리 1.5세 또 2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어색하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From there he went up to Beersheba. That night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Do no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I'll bless you, and will increase the number of your descendants, for the sake of my servant Abraham. Isaac built an altar there, and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130.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and they do not equal the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일찍 철든 이삭 또 늦게 철든 야곱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철든 이삭, 늦게 철든 야곱. 사실은 이 제목보다도 사실 이 제목을 제가 먼저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제목이 조금 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뒷부분도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타이틀만요. 복 받을 만한 사람 이삭, 고생할 만한 사람 야곱.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은 복 받은 사람인데 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었었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는 족장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의 역사입니다. 족장의 역사 이렇게 볼 때 족장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이후가 되겠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9대 손이 되겠죠. 이렇게 볼 때 19대 손 아브라함, 다음에 20대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노아 이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분도 있었고 혹시 돌아가신 분들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믿음의 전통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때 당시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연대기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족장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우리 네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60세였습니다. 할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은요 60세 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쌍둥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곱이 15살 15세였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죠. 할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그 나이였다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던 중에 50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이삭이 110세입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600세로 생을 마치죠. 그러니까 야곱이 50세가 될 때도 셈 할아버지는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살아서 노아 당시에 그 노아의 홍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구조론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생생한 그러한 믿음의 전달들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77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음을 말미암아 더 이상 형과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죠. 하란으로. 이때가 야곱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삼촌 라반과 함께 살죠.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삼촌 라반과 헤어지면서 돌아오죠. 그러다 야복강가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때가 75세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105세에서 110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을 이제 그 라헬 사랑했었던 아내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났었는데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동거했었던 그 기간. 그러다가 110세 때 야곱 110세 때에 요셉이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팔려나갔죠. 요셉과 생이별을 하게 된 그 나이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팔렸을 때가 17살, 아버지 야곱은 110세, 할아버지 이삭은 170세 이렇게 모든 가문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요셉이 팔려나가서 가족의 비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120세 야곱이 120세에 이삭이 180세로 죽게 됐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30세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야곱의 나이 130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요셉은 55세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알면은 창세기 족장의 역사가 훨씬 더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끝나더라도 이 역사를 족장의 역사 살펴보고 이 족장의 역사를 안다면은 창세기 족장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이삭이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뭐라고 해도 약속의 자손이죠. 그 대명사는 약속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100세 때 주었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링크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삭을 살펴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번제 제를 드리러 가죠. 들어가는데 이때 이삭이 따라가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궁금한 게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번제단, 나무는 있는데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했던 아버지, 정말로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삭.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삭은 이 아버지 왜 이래? 아버지가 노망 드셨나? 정신이 이상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순종이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은 순종보다도 이삭이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이면은 죽이는 의도가, 죽이는 이유가 있었을 걸로.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이삭과의 그 관계가 너무 친밀했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 추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요, 이삭의 나이는요,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사건이 생겼다면은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넘었을 걸로 보입니다. 37세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이죠. 다음에 그 전에 사라가 죽기 전이라면 말이죠. 사라가 죽기 전이라면은 37세 이전인데 최소한 그 나무를 뭐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번제를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라고 말했으니까 그 칠 때에 15살에서 30세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나이로 15살로 칠 때 만약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5세 한다 할지라도 115세. 모리아 산에서 그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누가 더 빠릅니까?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쓰려고 할 때 이삭이 만약에 저항하면서 아버지를 피해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제어할 수도 있겠죠. 못하게. 그 힘이 있었고 또 그렇게 참 빠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삭의 참 그 순종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삭의 인간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항목이요, 이삭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삭이 이 결혼을 할 때 이 모든 결혼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다 맡기잖아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세였다고 봅니다. 40세. 이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른 문제지만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이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너는 누구와 결혼하고 또 누가 결혼하지 말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전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맡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말한다 할지라도 자식들 말 안 듣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러겠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삭은요, 모든 결혼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전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맡겼었던,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삭은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었고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었다. 우리 이러한 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삭, 그러나 이삭에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게 다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었었던 이스마엘은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벌써 12아들을 낳았었고, 이 12아들이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뭡니까 족장급에 들어가는 이렇게 참 평탄 대로를 걸었었던 이스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과 대비되게 이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삭은요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40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가 160세입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참 이렇게 손이 귀했던 그런 가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안에 어떠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사실 현실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삭이 그 귀한 손 그 이삭 독자죠. 근데 이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늦게 또 결혼됐지만요 6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곧 축복은 자식과 연결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또 이삭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출생했죠. 그러다가 모리아산에 아버지 따라가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갔었던 그런 경험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부엘라 헤로이를 이삭을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와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쪽으로 옮기게 됐죠. 그랄 쪽으로 옮겼었는데 거기에 성경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흉년이죠.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갔다가 거기서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랄 쪽에서 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렇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었던 그러한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게 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축복에 대한 것을 이삭에 연결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에게 그 축복의 연속성을 이삭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만 주어진 걸로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최초로 주셨던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랄 쪽에서 아비멜렉에게 통해서 이제 이삭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거기서 피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농사로 그의 100배를 얻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판대로 빼앗지만은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옮겨갔죠. 이쪽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고 결국은요 또 브엘세바로 오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로 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에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삭이 그랄 쪽에 있으면서 많이 고생을 했었죠.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유료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컨펌을 하신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랄 쪽에 있었던 그 블레셋 쪽 속에 위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러한 축복, 내 자손이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이삭의 후손이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것이라면 이삭 개인에게서는요, 그 안전이 보장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삭 개인의 안전 보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런 축복을 반드시 성취시키게 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엘세바, 바로 그곳에 아비멜렉 그랄 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너 사이에서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옛날에 그 아비멜렉의, 이 아비멜렉은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또 다른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을, 그랄 쪽에서 또 왕을 이름이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 애굽에는 왕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들 때 와서 이 아들 아비멜렉과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쫓겨다니다시피 해서 다시 브엘세바로 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적인 관계가 맹세하면서 했었던 맹세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다. 해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게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셈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름을 갖다 세바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죠. 옛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다 세바, 브엘세바라고 했잖아요. 맹세로 된 우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째 하는 우물도 되지만요,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하는 그 브엘세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남단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됐습니다. 제일 북쪽은 단이고요,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라 했었다,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됐죠.
네, 이게 부엘세바 제가 그림을 얻어왔는데 남쪽에 있었던 옛날에는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참 이렇게 수로 시설이 잘 돼가지고 푸르르게 이렇게 농장이 있고 이렇게 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는 아브라함의 우물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죠. 이삭이 180세로 죽었다 했겠습니다. 180세로 죽어서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우리 생애를 갖다가 한번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147세까지 살았는데 야곱의 나이별로 이렇게 등분을 한다면은 77세까지는 부엘세바에서 생활했습니다. 출생과 성장했던 그 가운데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뭐 이러한 부분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청년기 77세에서 97세까지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살게 됐죠. 그래서 네 아내를 두고 12아들 이렇게 두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가 돌아오죠. 20년 후에. 이렇게 하면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베델에서 우리 베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일까? 77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년기가 됩니다. 헤브론 돌아와서요. 다음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130세에서 147세까지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 때 이렇게 했습니다. 147세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 시대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가 현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제가 만약에 현대에 살았다면 몇 살쯤 될까 이걸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147세까지 야곱이 살았다고 칠 때 현대 나이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돌아가신 거 말고요. 죽는 거 말고 볼 때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100세로 잡았을 경우에 77세까지의 이 야곱의 인생은요. 77세가 지금의 5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2세. 다음에 77세에서 97세는요. 52세에서 66세 바단 아람에서 그 삼촌의 그런 20년의 종생활을 했던 게 52세, 66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장년기는요. 67세에서 88세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노년기, 애굽의 삶은요. 89세에서 100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그 생애가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그 나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UN 세계 연령 분류 표준 제시를 했었던 이 표를 본다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세의 시대를 기준해서 아마 선진국을 갖다 포함해서 비교했었던 것 같아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이렇게 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65세 밑으로는 뭐라고요? 청년의 시대입니다. 청년의 시대. 혹시 65세 되신 분들은요, 청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세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요, 앞으로 65세에 리타이어 하신 분은요 100세까지 살 것 생각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앞으로 몇 살 더 남았습니까? 35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35년이면요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뭐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65세까지는 나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중년이요. 그러니까 79세까지는 중년이다. 80세 이하 되신 분은요 나는 중년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노년층은요, 노년은 80세에서 99세가 노년이에요. 그래서 노인 대접받으려면 80세가 좀 넘어야 됩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 나는 그때부터 노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신다면은 이 통계가 결코 잘못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셔야 될 세월이 깁니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도망 중에 베델에서 야곱의 나이, 아까 우리가 77세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전체적인 그 연도보다도 말이죠.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족장의 시대, 특히 야곱의 그 일생을 한번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모든 성경의 실력을 동원하시고 또 모르신다면 배우시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꾸고 국무총리 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알아맞혀보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0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요셉, 국무총리 요셉이 30세였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이야기는 바로가 요셉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꿈대로 7년 풍년 또 다른 7년은 흉년이 온다. 이거를 참 준비를 해라. 준비 요원장격으로 총리를 이렇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7년 풍년, 2년 흉년 때에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9세가 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39세 때에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애굽으로 이민을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였죠? 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이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0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나이 계산에 대한 그 분명한 클리어한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둔다면요. 총리 되어서 39세 때 9년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가 130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요셉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이때 당시에 9살 빼야 되기 때문에 121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본다면요. 나이를 역추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나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130에서 39세를 빼니까 91세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요. 이렇게 볼 때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야곱은요. 91세가 되겠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산수 하신 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91세였었다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요. 또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걸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델에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기간이 몇 년인가 이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뭐를 했었죠? 야곱이 그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노동생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7년, 원래 계약은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지만 삼촌 라반이 그걸 속였잖아요. 7년이 일했었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 언니를 줬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7년이 일하잖아요. 14년 후에 이 라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요 77세였다. 베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베델에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할 때 대개 보면은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그림 또 청소년 이렇게 티네이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요. 네,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던 이 부분입니다. 야곱과 살았을 때에 많은 족장들이 이렇게 살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삭
리브가 두 아들이 이제 쌍둥이가 날 건데, 그 쌍둥이가 참 그 두 국민이 될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겠지만서도 그 어린 자인 차남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장자 누구 있습니까? 에서였었죠. 그 몇 초 상관으로 나왔었던 이 야곱이 차남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볼 때, 이 가운데서요, 이 태몽이 사실은 그 리브가가 꾸었었던 꿈이기도 하지만은, 이 리브가가 이 태몽을 갖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그 어머니들은 또 이 태몽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속에 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리브가가 두 쌍둥이가 나오지만은 어린 자, 이 차남이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리브가에 더 많은 관심은 차남인 이 야곱에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특별한 더 관심을 가졌을 법도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틀림없이 이런 태몽에 대한 꿈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 태몽대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장자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이 야곱은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요, 차남이거든요. 이 차남은 아무래도 당시에서는 차남과 장남의 그런 관계는요, 엄격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상속권을 사실은요, 장남이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의 모든요, 그 계보를 갖다 장남을 통해서 연결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린 자인 차남에게 주어졌던 거지만은 현실은요, 자기가 차남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뭡니까? 어린 자가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태몽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참 꿈이고 비전이면서도 이 갈등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과 에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남이었던 에서와 차남이었던 야곱의 그런 그 성격과 인격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성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 에서는 뭐였습니까? 형이었었고, 쌍둥이였지만 형이었어. 몇 초 상관이 있었죠. 발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사실 몇 초 상관으로 형과 동생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형이었었고요, 야곱은 쌍둥이요, 동생입니다. 성격은 에서는 아주 남성다웠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뭡니까? 여성다웠었죠. 그래서 77세가 되도록 엄마 리브가를 좋아했었고, 엄마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여성다운 성격이었습니다. 그 성격대로요, 결혼에 있어서도 에서는 40세 때 벌써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갔었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었던, 어쩌면 나약한 그러한 소심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를 본다면은 에서는 벌써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잖아요. 다음에 야곱에게 찾아올 때 보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의 강력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족장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부족장이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부족장, 상당히 실력자가 됐던 걸 보게 되죠. 그렇지만 밤에 야곱을 본다면은 참 우유부단하고 모든 면에서 결단력도 부족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포용력으로 본다면은 에서는요, 다음에 동생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동생을 용서하고 또 양보했었고, 이렇게 했던 동생의 모습, 형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적이었었죠. 이렇게 볼 때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면요, 에서는 그 현실적인 삶이었고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상당히 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이었었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던 그러한 야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칠 때 여기서 에서 같은 사람에게 결혼시키겠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에게 결혼시키겠습니까? 갈등되시죠? 제가 우리 성경 세미나 인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많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야곱이 좋은 줄 알기는 하지만 야곱 같은 상당히 그 무능력한 사기에 보이는 이러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77세가 돼도 결혼도 하지 못한 사람, 여성스러운 사람에게 딸을 주기가 참 부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딸을 만약에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 결혼시킨다면은 그래도 딸을 장래는 책임지겠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볼 때 참 그 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단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질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지, 그거는요 사실은 그 관심에게 나타나 관심자. 왜냐면은 예서는 괜찮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현실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집착했던 사람,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집착했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요 영적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걸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볼 때 야곱의 갈등은요 태생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언제나 그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없을까? 그러나 엄마는 리브가는 앞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장자의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장자에.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야곱이요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언제나 생각했었던, 그것만 생각했었던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형이 배고파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야곱은요 형에게 그냥 형이니까 한 그릇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한 그릇 그냥 줄 줄을 아는 거예요. 그걸 딜하는 겁니다. 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팥죽 줄게.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태어났었던 이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얻어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에서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팥죽 한 것에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이 딜이 거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있어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생의 태생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130세 정도 되었을 때로 보입니다. 130세 될 때, 그 에서에게 내가 130세가 되었고 눈이 좀 어두워서 이삭이 오랫동안 삽니다. 이삭 180세까지 살죠. 그런데 180세 이전에 130세 때 이미 눈이 상당히 많이 그 시력이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돼요. 눈이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이삭의 말년은 그 눈이 아파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오면 사냥해서 너에게 힘내서 장남으로서의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잖아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태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장남이 아니라 이삭에게 가야 된다.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에 이삭이 축복권을 갖다가 누굽니까? 에서에게 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 이제 이걸 일을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 와가지고는 상황 설명을 하고, 이거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된다. 너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요리 잘해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이삭 누굽니까? 에서처럼 형처럼 가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너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러한 작전으로 야곱이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갔죠.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바치고 아버지 이삭은 그걸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꺼림칙한 거죠.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참 그 큰아들 에서 같지가 않은데, 에서는 형에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야곱은 그 형체를 꾸미기 위해서 목소리도 변성하고 또 손에 털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은 이 야곱의 또 리브가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리브가와 야곱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은, 이들의 잘못은요, 신학 부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축복에, 그들의 신앙관의 모든 것들은 기복 신앙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온다고 믿었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수 기도. 그래서 안수 기도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받는, 안수 기도를 받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 속여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리브가와 야곱의 치명적인 신학과 신앙의 그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뭘로 옵니까? 자, 이삭을 통해서 오나요? 아니면 이삭이 했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오나요?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믿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 믿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은 속일 수 있지만, 이삭은 눈이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이 뭔가 아니잖아요. 리브가와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삭을 통해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적이 선한다면 방법까지도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속여서 그걸 판다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질 줄을 믿습니다. 방법이 선하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이 리브가는요, 큰 인간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이러한 인위의 대가,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요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 그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형 에서를 떠나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난 중에 베델일입니다. 그 베델이 있을 때 그 나이가 몇 세라 그랬습니까? 77세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오늘날 평균 수명을 100세로 봤을 때 지금 말하면 52세 때에 예, 베델로 떠났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방랑자 생활하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델에서 싹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 부재,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이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7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그 속에 너무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의 불완전한 인격, 불완전한 믿음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야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계보로 연결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잠이 깨어났었던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 베델에 단을 쌓았죠.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베델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야곱에 대한 이 베델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부분의 말이지만요.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 완전한 부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하나님이 찾아왔었던 이 장소 베델, 그 베델을 갖다 그 거룩한 장소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한 지역적인 지명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었던 야곱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불완전한 야곱은요 이 베델이 거룩한 곳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완전한 해석을 볼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야곱이 내린 불완전한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정부의 그러한 그 반대도 불구하고 제재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델인다 할지라도 그 베델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은 베델 지명적인 것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지 개인적으로 혼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인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였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 후에 두 번째 있었던 그거는요 방랑 생활을 이어서 그 후에 그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8절이에요. 그 리브가 엄마가 떠나는 이 야곱에게 유모를 붙여줍니다. 그 유모가 드보라거든요. 근데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이 야곱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랬습니다. 알론바굿이란 것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두 번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 울었습니다. 언제 울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던 이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엄마에게 가지 못했었던 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었던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이 문제가 참 인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수단과 방법을 참 동원했었던 이 야곱의 그 후의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보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후로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랄 쪽에 가가지고 나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면 그 많은 풍요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야곱에게도 그 몫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죠 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욕심을 부려서 이 아버지의 풍성한 기업과는 별개로 죽으라 고생했었던 참 이 야곱의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야곱의 참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겼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라반을 만나게 된 거 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을요.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라반이 이 야곱보다도 더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년 일하면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누굽니까? 레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라헬을 통해서 7년 또 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해서 20년을 갖다가 이 야곱을 부려먹는 이 라반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갖다 말이죠. 10번이나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 부려먹은 참 이 야곱을 부려먹은 요삼촌 라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참 이 라반의 속임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잘못된 성품을 깨닫도록 하고 고치는데 사용되었었던 도구인 것을 볼 때에 야곱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또 겪게 된 어려움은 뭐냐면요, 복잡한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라헬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시녀 빌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또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았었지만은 다음에 또 자기 실바, 자기 시녀를 또 집어넣죠. 이게 도합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도표를 볼까요? 야곱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나왔고요. 시몬이 나왔고 다음에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낳게 될 때 이 라헬이 자기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이 빌하를 야곱이 주잖아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이 납달리가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아가 또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이 집어넣죠. 이렇게 해서 실바를 통해서 갓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이사갈이 나오고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라헬이 임신을 하면서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게 되고 다음에 막내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을 낳게 되죠. 또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12이 지파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단순한 순수한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 참 욕심 가운데서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서 나왔었던 이 아이들이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도구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요 형 에서를 평생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올 때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참 자기의 혈족이었던 형을 두려워했었던 이 야곱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야곱의 정말 잘못된 그 행동 속에서 이 형 에서를 갖다 극히 분노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행동 가운데서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은요 참으로 그의 성격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던 그러한 삶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고달픈 인생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바꿀 수 있을까요?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야곱의 결심과 야곱의 어떠한 교육으로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고집과 야곱의 이 잘못된 인간성을 꺾는 그 계기가 됐었던 게 바로 야복강가 아니었습니까? 형을 만나게 올 때 그러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죽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도 이 야곱이 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야곱의 정말로 그 결심과 야곱의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했었던 그러한 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야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의 모습입니다. 평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에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어려운 생활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야곱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러면서 수단을 갖다 정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겼었던 이러한 야곱의 성품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야곱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묵인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같이 정말 잘못된 그러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삶이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도 흠이 많고 잘못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셔시고 그걸 바꾸시고 그걸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과 이삭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일찍 철든 이삭, 늦게 철든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볼 때 복받을 만한 사람 이삭이었었고 고생할 만한 사람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처럼 인간의 곤모술수와 인간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했던 수단과 방법을 참 이렇게 가리지 못했었던 이 야곱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야 마시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